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귀한 권세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경쟁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쟁의 원리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간의 삶을 발전시켜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이면에, 이 경쟁의 원리 이면에 있는 이 부정적으로 따라오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패배의식에 빠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농경사회를 살아갈 때는 이 경쟁의 원리가 인간의 삶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그 결과로 만족하는 삶,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점점 도시화가 되고 그리고 시장경제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회가 되면서 점점 더 이 경쟁에서 이기는 자만이, 경쟁에서 승리하는 소수의 승자만이 인정받는 사회가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성공자라고 부르고, 이렇게 경쟁에서 이기는 승리의 성공이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을 꿈꾸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시대가 도래하고 나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런 경쟁의 질서 안에서는요, 승자도 패자도 모두가 행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승자도 패자도 모두 행복하지 않은 사회. 당장은 승자가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기회를 누리고 그래서 행복한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면 이 승자도 점점 압박을 받아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리고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인간관계에서도 소통의 부재가 생기죠. 그로 인해서 인간관계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외에도 심각한 문제들을 겪게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이 경쟁사회에서의 승자들도 그 내면에서의, 인생에서의 그 행복의 지수는 점점 퇴보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에게 강요하고 우리를 독촉한 것은 뭐냐면 더 유능한 사람이 되라.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항상 동반된 게 뭐예요? 비교하고 그리고 경쟁하도록 하는 것들이 동반된 겁니다. 이 경쟁사회에서는 그 동물 세계를 지배하는 질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이 적자 생존의, 그리고 약육강식의 그런 법칙입니다. 적자 생존이라는 것은 잘 적응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잘 적응하는 사람만 살아남는 거고, 잘 적응하는 것들만 살아남는 거고, 약육강식은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게 동물 세계를 지배하는 질서인데,
인간의 삶에도 이런 동물 세계를 지배하는 경쟁의 질서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그대로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살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런 이제 환상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니구나. 이게 절대 가치가 아니구나. 이 경쟁 사회에서의 가치가 그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이제 그런 위기를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갈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야, 정말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 정말 이런 사람이 이 사회의,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갈망하는 사람은 이제는 경쟁에서 승리하고 이긴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쟁의 질서를 벗어난 마치 도룡변이와 같이 이런 경쟁의 질서가 아닌 다른 가치와 다른 마인드, 다른 정신, 다른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갈망하고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섬김과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오늘 이 시대는 이제 경쟁에서 이긴 승리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시대에서 이제는 겸손과 섬김으로 실천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감동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행복, 나 혼자만의 행복이 아니라 이렇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삶의 가치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보여주신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죠. 모든 사람들이 절대 가치로 생각했던 그 질서를 벗어나서서 섬기며 헌신하며 겸손함으로 그 삶을 보여주신 내용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의 질서 안에 두신 방법, 그게 바로 섬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섬김의 신앙,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섬김의 신앙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를 이루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또다시 큰 위기를 맞고, 또 그런 삶, 그런 인생, 그런 사회, 그런 시대, 그런 역사에 우리는 또 다른 위기와 고통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돌이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이 섬김의 뿌리에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저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이 섬김의 뿌리에서부터 자라는 줄기인가? 가지인가? 잎인가? 이거 우리 한번 점검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랍니다. 경쟁에서 승리자가 되고 능력자로 인정받으며 세상의 권세자, 부귀영화를 누리는 성공자가 되기 위한 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었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은 점점 줄기가 자라나고 가지가 펼쳐지고 잎이 우거질수록 그 열매는 변질된 열매가 열리게 된다는 사실. 전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는 동떨어진 신앙생활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 뿌리가 섬김의 뿌리부터 시작돼야 돼요. 섬김의 정신은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섬김의 정신의 기초는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종이 되고 내가 하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섬김의 정신의 시작입니다. 이게 섬김의 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주인이 되어야 우리는 행복할 것 같지만 반대로 내가 하인, 내가 종이 되어지면 그런 마음과 정신으로 우리가 섬기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반대로 내가 주인이 되면 행복할 것 같지만 나도 불행해지고 다른 사람도 불행을 겪게 돼요. 우리가 부부관계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정말 하인처럼 종처럼 섬기는 그런 남편이라면 아내는 행복해지고 남편도 행복해요.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하인처럼 종처럼 섬기고 그리고 그렇게 받들어주면 아내도 행복하고 남편도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당신만 하인이 되고 당신만 종이 되라, 나는 주인이 되겠다, 이런 생각 속에서 부부간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행복함을 느끼고 내가 행복을 경험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인간은 누구든지 내가 행복을 경험할 때는 분명히 누군가의 섬김을 내가 받고 있을 때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있을 때입니다. 섬김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을 때가 제일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더 행복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정말 어머니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 아버지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 자녀들에게 효도받을 때보다 더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 그것은 정말 사랑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아낌없이 희생을 하고 아낌없이 그 사랑을 주면서 그 자녀들을 섬길 때, 그때 어머니는 제일 행복하고 아버지는 가장 행복을 느낄 때라는 사실.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이 섬김에는 그래서 항상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또 경청하고 듣는 일이, 그리고 항상 희생하는 모습이 동반되어져야 섬김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열매는 항상 반드시 기쁨과 행복으로 하나 되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그 결과가 항상 기쁨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경쟁의 채찍을 맞으면서, 경쟁 원리의 채찍을 맞으면서 달려온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그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타나는 모습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서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싸우고 대적하고 자기 주장하는 바가 옳다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요, 나라만이 아니고 사회만이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도,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질서 안에서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가치를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나라의 대통령도 그 어떤 정치인들도 국민들을 섬기려고 하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되는 거고 우리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매주 벌어지는 일들이 뭐예요? 대통령 탄핵의 문제를 놓고도 서로가 나라를 위하고 서로 애국자라고 하지만 그 목소리가 보수와 진보로 갈라지고 또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로 갈라져서 우리가 더 나라를 사랑합니다. 우리 주장이 이겨야만 되는 거다. 이게 우리를 지배하는 하나의 어떤 새로운 가치체계가 되어버렸어요. 그 어디에서도 서로를 섬기고 이해하고 드려주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이런 모습들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이런 경쟁의 패러다임 아래서는 어느 시대건 어느 때건 공의와 정직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과정보다 결과를 항상 우선 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실력이고 그것이 가치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무시하고 정권을 잡고 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려져 온 이 나라, 이 사회가 오늘 정치, 경제, 교육, 사회 전반적으로 얼마나 많은 부패와 타락과 불법이 만연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런 경쟁의 부속물이 돼서는 안 돼요. 나부터라도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을 그런 경쟁의 희생자로 몰아넣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돌연변이가 돼요. 이 질서 안에서 뛰쳐나오려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진리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울수록 세상도 자연스럽게 이제는 이런 경쟁에서 벗어나 성결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방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니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곡하게 간청을 하지요. 뭐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날, 예수님이 왕 되시고 권세를 잡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의 우편에 예수님의 좌편에 내 두 아들을 하나씩 앉혀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경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데, 반대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성물로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시고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자녀를 사랑하는 이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은, 그 심정은 오늘과 다를 바 없었던 겁니다. 이 어머니에게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든지 세상의 질서 안에서든지 그것이 상관이 없어요. 오직 내 자식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 자식을 출세시키고 잘 되는 모습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일종의 치맛바람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성경에는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분하게 여겼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상대적으로 나머지 제자들은 피해의식을 느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 어머니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목적을 이루고 세상에서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와 두르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나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든 세상의 질서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답답하셨죠. 이게 아닌데. 그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으시고 다시 가르치십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부터의 본문 말씀이에요. 이방의 집권자들과 힘을 가진 세상의 고관들이 권세를 부르는 것을 보면서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깨닫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세상의 질서와는, 경제의 질서와는 전혀 다르죠. 여러분, 이 말씀은 그동안 사람들이 사회에서 또 가정에서 배우고 보아온 성공과 출세의 가치 체계를 완전히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말씀이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경쟁의 질서에서 벗어나서 섬김의 질서 안으로 들어와 섬김의 도를 따라야 된다. 이것을 결단하는 그런 순간에 서게 됐던 것이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외아들을 왜 이 땅에서 죄인들을 위한 희생의 대속물이 되게 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섬김의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그 기초부터 다시 쌓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두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한번 더 읽어주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섬김의 최고 경지는 뭘까요? 어떻게 섬기는 게 가장 완벽한 최고의 섬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떻게 섬기는 게? 생명을 주는 섬김입니다. 이것보다 더한 섬김은 없어요. 우리가 왜 섬김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본문 오늘 28절을 통해서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섬김의 신앙은요, 그냥 무조건 봉사하고 무조건 낮아지고 무조건 져주는 게 섬김의 신앙이 아닙니다. 불의 앞에서도, 잘못된 것 앞에서도 그냥 져주고 인정해주는 게 섬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기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섬김의 삶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섬김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섬김의 신앙은 우리 예수님처럼 생명을 주시기까지 이렇게 한 번에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출발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섬김의 신앙,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아, 그렇다. 이거부터다.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데, 그럼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경청하는 것. 듣는 것에서부터 섬김이 시작된다. 여러분, 저를 한번 다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섬김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이게 출발이에요. 섬김의 시작은 복잡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고통을 들어주고 외롭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주는 데서부터 섬김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데서부터 섬김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하는 사람보다 여러분 듣는 사람이 훨씬 더 힘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앞에 설교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힘드십니다. 이 들어준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섬김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남편의 소리를 들어주고 남편이 아내의 소리를 들어주는데 이것이 섬김이에요. 뭐 설거지를 해주고 뭐 청소를 해주고 쓰레기를 버려주고 그것도 섬기는 거지만 그 이전에 먼저 서로의 소리를 들어주는 것이 섬김의 시작이라는 거죠. 아무리 설거지 해주고 아무리 청소해주고 뭐예요? 무슨 말만 하면 조용히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도 못하게 하면서 그거 해주면 그게 섬기는 게 아니잖아. 들어주는 데서 시작해요. 섬김이 있는 곳에 항상 사랑과 행복과 기쁨과 평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의 소리를 들어주고 자녀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부모가 그 자녀를 섬기는 출발이 되는 거예요. 네? 자녀들이 무슨 얘기만 하면 시끄러! 조용히! 닥쳐! 막 이렇게. 그건 섬김의 자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용돈을 많이 주고 아무리 뒷바라지를 잘해도 그건 섬김의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입술보다 듣는 귀에 더 능력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참 우리에게는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못 듣는 성급함과 조급함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참 나약한 부분 중에 하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요 참 이 부분에 너무너무 약점을 갖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 용인 생명의 전화 그 실험회에 가서 강의를 하는 중에 여쭤봤어요. 그분들이 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제가 굉장히 조급한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여유로운 사람 같습니까? 질문해봤어요. 그랬더니 만장일치로 굉장히 여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성공했습니다. 왜? 사실은 저는 대단히 조급한 사람이고 급한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였으니까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의 약점 중에 하나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못 듣는 거였어요.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다 말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섬기는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것을 바꾸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노력과 훈련을 하고 있는지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대방과 대화할 때 일상적인 삶에 대화할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들어주는 데서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중간에 말을 끊고 말 못하게 하고 내가 다 말하려고 하는 거 이건 섬김의 자세가 안 돼 있고 그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 찾기 전에 일상의 삶에서부터 이런 훈련이 다시 시작해요. 남의 말을 무시하고 열심히 봉사활동 다니고 열심히 사회활동 열심히 한다고 그것이 섬김의 삶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거 칼럼에도 적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소외된 사람들의 어머니로 대모로 불렸던 마더 테레사 수님이 보여준 이 영향력 그리고 인류 역사에 남겨놓은
큰 그 공헌들은 영원히 오랫동안 잊지 않을 내용이 될 것입니다. 제가 참 감동을 받은 이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그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칼럼에도 있지만 한번 열어주실까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소리를 다 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연필, 그것이 바로 나이다. 하나님은 작은 몽당연필로 좋아하는 것을 그리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불완전한 도구일지라도 그것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신다. 마더 테레사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인류 역사의 희망의 바이어스가 되는 사람은 경쟁에서 승리자가 아니라 이런 패러다임, 이런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비록 몽당연필처럼 볼품없고 가치없는 존재라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높여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신앙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허리를 굽혀 섬기는 자는 위를 보지 않는다. 그래서 그녀는 평생 동안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몸을 가장 낮은 데로 낮추어서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것은 세상에서 좀 더 성공하고 세상에서 좀 더 잘되고 세상에서 좀 더 인정받고 세상에서 큰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가치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좀 섬김의 도화를 다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가 되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작은 몽당연필과 같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적어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이 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는 큰 것들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큰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그 일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섬김의 신앙, 섬김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저에게 주신 그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데서 다시 한번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애쓰시고 실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에서 보여주신 섬김의 도를 이루어가는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